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중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가요가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뭔지 난 참 모르겠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저보다 연배가 낮으신 분입니다. 얼마 동안 제가 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다는 게 뭘까? 성도님들은 산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적으신 분들도 계신데 한번 산다는 게 뭘까라는 이 생각, 이 정의를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오랜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산다는 것은 내가 믿고 아는 것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비전에서, 즉 내 삶에 녹아내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있던 간에 자신이 믿고 아는 바를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것을 한 글자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앞에 단어인 주의 자녀라는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요, 상담자요,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액션인 거예요. 액션. 다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 믿고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고 살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또 살아내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액션, 전적인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리액션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리액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주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의 리액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제국들의 심장부에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주의 자녀들의 승리를 정리한 묵시들이 바로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서두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가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그 전 단계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전 단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심,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어주심,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과 인도자 되심을 믿는 믿음과 그런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정할 수 있었어요? 뜻을 정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것은 주의 자녀로서 사는 우리의 리액션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리액션에 하나님께서는 무응답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액션이 이어지는데요.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주의 자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긍휼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고 알아온, 하나님을 믿고 알아온 세월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믿고 안다는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천이 없다, 행동이 없다는 것은 믿고 아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에서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의 자녀로 사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그쳤다면, 그들에게 실천이 없고 삶이 없었다면,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다니엘서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을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금 신상에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행동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1층도, 지하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2층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뻔히 보이는 그 장소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리액션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액션이 있습니다. 이들의 얼굴을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풀무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시남 아닙니까? 따뜻한 시골 남자. 제가 시골에서 군부를 많이 뗐습니다. 군부를 떼기 위해서는 산에서 이 갈비를 끌고 와야 돼. 또 갈비하면 소갈비인가 돼지갈비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 소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을 갈비라고 합니다. 그 갈비를 끌고 와가지고 갈비를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장작 같은 걸, 나무를 넣고 이게 성냥으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땡깁니다. 그 불이 잘 안 타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불어야 돼요. 이걸 잘못 불면 불이 다시 역으로 내 쪽으로 와가지고 머리를 홀랑 꼬시립니다. 군부를 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머리카락을 꼬실리게 되면 이 소리가 이래요. 찌직 이렇게 됩니다. 찌직 소리가 나면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삼겹살 탔는 냄새가 나거든요. 제가 여러 지식이 있는데 사람이나 짐승의 털에 어느 정도의 방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방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 전체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불에 탄 냄새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다니엘을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저는 요 그림보다는 이제 뒷짐을 앞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뒷짐을 지고 있는데, 둘 다 뒷짐을 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정도 안 보이고 그림이니까 이렇게 뒷짐 지고 사자가 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그림보다는 그 다음 그림, 요 그림을 좋아합니다. 늙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뒷짐을 지고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서 쳐다보고 있고, 그 표정이 아주 평안합니다. 뒤에서 사자가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이 평온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굶주린 사자들을 등지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의 리액션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론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론 바다 위로 걸어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나의 온몸을 덮여오는 폭풍우 속에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미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는 삶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어디 꽃길만 걷고 있습니까? 여기 몸 아픈 사람, 몸 안 아프신 분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부모가 속을 썩이거나
남편이 속이 썩이거나 확 집어가지고 아내가 속을 썩이거나 그 누군가가 속을 다 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결혼 프로포즈 받을 때 오빠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쏟고 결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뭐 손이 부르터가지고 주부습진 있고 설거지 하라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못해서 내가 다시 또 설거지 해야 되고 신앙의 길에 꽃길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했으나 원하지 않는 병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된다고 너무 만족하고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안 된다고 너무 주눅들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꽃길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지만 거기에 첫 구절이 뭡니까? 심령이 부한 자는 항상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운을 띄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경이 또 부함이 너에게 유익이라, 잘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나의 그 무엇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길이 꽃길이 아니어도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내 삶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가 사는 법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와 함께 살기를 노력할 수 있는,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걷는 그 길에,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서 주님이 내 옆에 붙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걷고 있는 그 길에 내가 붙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때로는 딴 주머니 차고 딴 길로 걸을 때도 있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방법, 내 지식,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고통이에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다니엘서 3장 17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여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에게조차도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성숙한 신앙을 잘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자굴에 우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까짓 것 난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용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이에요. 18절. 오늘 본문.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놀라운 신앙의 경지를 보여주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나 만약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뜻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그 풀무불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사자굴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능력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그냥 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법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참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다라는 그 존재 자체, 그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이 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겠다, 다른 것들을 믿지 않겠다,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않겠다 라는 이 세 사람의 단호한 결의가 신앙의 고백이 바로 18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풀무불에서 타 죽어도, 사자의 먹이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원수의 손에서 건지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결정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험악함에 빠뜨리거나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주의 자녀로 살아가 보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블레싱데이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왔지만 평탄하게 가는 법이 없어요.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부흥회만 하면 부부싸움을 해요. 끝나고 나면 항상 부부싸움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보고,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나갈 건데, 마귀가 들렸다고. 이렇게. 서로 마귀라고. 가정적으로 일이 꼬입니다. 모든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사단이 꼬입니다.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주의 자녀다. 내가 주의 조선의 국모다가 아니고 내가 주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심을 내가 믿는다. 비록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어 나를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이놈아, 까불지 마라. 이렇게 우리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언젠가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해서 샤워를 하고, 우리 집은 그 소파가 없거든요. 그냥 요만한 이렇게 볼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고양이처럼 이렇게 올라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스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고리즘에 우리 청년이 이렇게 이제 좋아요를 눌렀나 봐요. 그 알고리즘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찬양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근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목에서 그냥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다음 가사에 눈물이 정말 이게 막 폭포수처럼 흘러나왔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울어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